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이렇게 묵상과 함께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늘 풍성히 임하시며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때 안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어거스틴 고백록의 주제는 어둠과 빛입니다. 고백록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고백과 그리고 은혜의 고백, 이것이 계속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있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록에서는 죄를 계속 어둠에 비유합니다. 죄의 고백, 나에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의 고백. 그래서 이 죄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은 계속 이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전부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거스틴이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흑암, 깊은 어두움, 죄의 역사라는 것이래요. 성경에서 흑암, 어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둡다 이런 시식력이 느끼는 그런 차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흑암의 깊음은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고 어거스틴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도 타락하여 그 깊음 아래로 끌려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영혼도 타락하여 흑암의 깊음 아래로 끌려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흑암의 깊은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표현을 결국은 천사들도 타락해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고, 사람의 영혼들도 타락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음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저 깊은 흑암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어둡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그 흑암의 깊음 아래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어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영들은 주님의 빛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두움과 그 비참하고 불안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흑암의 깊음 아래 빠지게 된다면 하물며 우리들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죄, 어거스틴도 원죄가 계속 그에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원죄 때문에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빛이 오셔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지요. 어거스틴이 그 부분을 창세기 1장 4절에서 이제 가르치고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그 빛 아래 두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계속 빛을 낮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빛을 낮이라고 하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하였지만,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 어둠은 깊은 흑암이고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빛을 어둠과 나누셨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에 어거스틴이 그의 영의 눈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어 빛을 어둠으로 나누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어거스틴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의 은혜로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가? 이제 그 후부터 우리는 정말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어둠은 한 자락도 없이 환하게만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틴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동료 이 사제들을 보니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이후에도,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고백할 때에는 나는 잠시 하나님 안에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으로 돌아오면 내 영혼은 어느새 또다시 그 깊은 흑암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여전히 그 흑암 그 자체라는 것을 느끼고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실감하고 공감하게 되지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깊음, 그 죄 가운데 그 죄와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의 기쁨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빛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흑암의 깊음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막에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기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계속 빛된 주님을 계속 바라고, 그리고 빛된 주님을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다시 변화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물론 이제 영생의 그 참소망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가는 동안 계속 빛된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며 항상 주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자비로우셔서 흑암에 뒤덮여 요동하는 우리 내면의 어두움 위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 수면 아래는 뭐냐면 흑암의 깊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을 어거스틴이 여기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흑암에 뒤덮여 요동하는 우리 내면의 어두움 그 위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더 의지하자.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자. 매일 아침 나아가자. 우리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 우리 도움을 청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정말 그 편이 너무 아름답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어두움 위에 운행하시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을 어거스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신앙을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은 한번 구원받았다, 됐다, 목적지에 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시온성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천성길 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매일같이 걸어나가는 그 여정,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어거스틴은 설명하고 있어요. 존 보넬의 철로 역정이 어쩌면 바로 여기에서 그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길, 어두움이 있지만 그 어둠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빛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찾으며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그것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품의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활짝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교회에서 이 죄의 역사를 우리가 죄의 역사에 물들게 되니까 우리는 성령님, 우리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자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정입니다. 존 웨슬리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한 여정으로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여정의 믿음, 신앙의 여정을 가르치는 어거스틴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한나처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아주 적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조금 사랑한다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거스틴의 참 기도가 진솔합니다.
우리 어둠 위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어거스틴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위에 빛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여정인데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